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후에 출생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또한 주로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실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구스도 때 호적하라는 명령이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 가운데서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서 호적하러 누군가가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 호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 명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땅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본적지에 호적하러 이동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신의 땅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이동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호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때마침 이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 메시아가 탄생할 곳에 대해서 구약의 미가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미가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놓았는데 때 마침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그때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호적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그 나라를 다스려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황제가 하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의 가문에 출생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 가문 사람이라고요? 바로 다윗의 가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뒤늦게, 2장에서 뒤늦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1장 32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오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100년 전의 예언이든 1000년 전의 예언이든 또한 어제의 예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마음마저도 움직이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스리는 자, 권세자, 좋은 왕궁에서 사는 자들, 이 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누가복음의 배경들, 아니 예수님 시대의 배경들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았다. 그럼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기를 마칠 때도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그냥 속국으로 살다가 원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가 헬라의 문화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이내 또 헬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카비 시대에 헬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다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충 한 500년 정도 돼요. 500년. 그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사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꿈꿔왔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킬 왕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항상 위대한 왕, 힘 있는 왕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호적의 명령을 내리는 아우구스도와 달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그는 여관도 구하지 못해서 여관 한켠에 있는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화려한 사람들의 축하 그리고 좋은 비단 가운데 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포대기, 그냥 일반적인 포대기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첫 누이신 곳은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던 왕,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하게요, 앞으로 그 태어나는 모습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창기와 세리,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탄생의 첫 모습에서부터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첫 탄생을 말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십니다. 나는 겸손한 자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기 이단 많죠? 신천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돼서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한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들 또한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저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왕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보다 더 왕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봐라. 어디 하나 이 세상의 왕처럼 태어나신 모습이 있는가?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꼭 빼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 사람의 주가 아니라 만왕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자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소식을 받게 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의 경배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뛰어넘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온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별합니다. 나누고 구별합니다.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리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교회는 차별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신분으로, 때로는 나이로, 때로는 성별로, 특히 이 나라는 지역색과 정치색을 가지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구원받을 자, 전도할 자,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자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제할 자를 정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 없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또한 지역과 정치적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과 함께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 작을소 언덕원, 작은 언덕, 오름직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길 소원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차별이 없어야겠죠. 노인이든 어린이든 젊은이든 다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인생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평화의 선포. 그런데 이 순서가요, 제가 보기엔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순서가 누구에게 먼저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그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오든.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평안하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 없는 것,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 평안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평안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 땅의 평안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만 우리가 쫓는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가 사람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구원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 평안 안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이 선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평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 중에 6번의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주일의 고난과 6일의 고난과 하루의 부활의 기쁨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탄생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세상의 왕들처럼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낡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좋은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 말 먹이통, 말 밥통에 누워서 그 인생의 첫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왕으로 군림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같은 겸손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대하시는 저 어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또한 온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천사의 찬송처럼 주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인생을 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차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또 성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인격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탄생의 모습에서부터 많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닮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멍에를 메고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 없는 인생과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오는 자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이 대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평안을 끼치는 인생들로 서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